행복의 문의어는 창의문교회의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든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후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무엇을 계획했고 행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뱀이 이전에 다른 짐승들처럼 발이 달렸다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이유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흙을 먹는다는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파충류 뱀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사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패배와 수치를 의미합니다. 뱀이 저지른 죄가 심각하고 그에 따른 형벌로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7장 17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낮아지고 비참해진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3장 1절에서 뱀은 다른 짐승들보다 더 간교하고 지적으로 더 나은 존재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열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뱀과 그 자손은 궁극적인 종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뱀에게 내려진 저주의 마지막은 뱀이 유혹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파멸입니다. 여자가 죄를 짓는 데 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됨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정도의 미움입니다. 그리고 결국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대신 머리를 다치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뱀들을 미워하고 죽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원시 복음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3장 15절이 기독교 복음의 원형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후손은 원어적으로 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곧 자손으로 말씀하신 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으로 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원수에게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옛 뱀, 곧 붉은 용, 그것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한 분께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적용을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곧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 예수님께만 허락된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도 포함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뱀의 새끼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에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였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씨가 그것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짓는 자의 대표가 가인으로 등장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뱀의 후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여자의 고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저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와가 받는 벌은 저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을 먼저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의 결과 그녀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낳은 자식은
결국 뱀의 후손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라고 사용된 표현은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것이 사모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가 가인을 사모한다는 것은 가인을 삼켜서 자신의 지배 아래 놓으려는 행동입니다. 여자의 사모함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빼앗으려는 욕심,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그런 욕심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아내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자가 범죄로 인해서 남자보다 더 낮은 지위로 격하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창조됐을 때 여자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줬던 것처럼 이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저항하며 그에 따라서 문제를 겪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의도대로가 아니라 출산의 고통처럼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형벌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7절은 남자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와의 탓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이고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할 그가 하와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죽음의 선고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집니다. 아담에게 내려지는 벌은 그의 출신지인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와와 그녀의 근원인 아담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처럼 아담과 그의 근원인 땅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먼저 수고하여 농사 지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에 그에게 내려지는 형벌도 먹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대신 땅을 저주하십니다. 저주의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저주를 받은 땅이 여전히 해방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지는 노동 자체가 형벌인 것은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고통이 형벌입니다. 아담은 이제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죽어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는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하와를 영어로는 이브라고 번역해서 부릅니다. 형벌을 받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죽음까지 선고받았지만 여자를 통해서 생명들이 태어날 것이고 결국 여자가 출산할 후손이 사탄을 무찌르고 생명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이미 입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위와 역할, 상속과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암시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가죽으로서 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 사람들의 벌거벗은 수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죄를 덮기 위한 이 희생은 메시아에 의한 대속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위의 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뱀의 말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넘보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별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의 왜곡된 분별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나무 열매로의 길은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에 두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막혀버린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누렸던 그 기쁨, 영생토록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